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았으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제약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에게 혼미한 심령과 증거할 눈과 증거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들어보지 못하고 그들의 손은 상상하게 하옵소서였느니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이고 어려운 주제인데 쉽고 단순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은 있겠지요. 예를 든다면 이 땅에 1884년 부활절 때를 기점으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 사람들,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 그 이전 사람들, 그들은 때로는 혹 항변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를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나를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현실들,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가 누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항변하고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을 향한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하지? 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이 복음의 열정에 막 불덩어리 같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장래를 어둡게 보지 않았어요. 첫째는 내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지요.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도 나는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으로 온전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같이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런데 나도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교약스럽게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걸 보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온갖 것으로 주님을 대립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어둡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합 왕의 시대를 예로 들어요. 그 예가 뭐냐 그러면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요. 왕비지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이 믿던 우상을 예루살렘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성이 사마리아겠지요. 그곳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부시고 반대하고 대립하고,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도록 요구를 했어요. 나라 전체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신앙적으로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포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흥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는 여유롭고 그러는 아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도 왕을 추앙하고 존경했던 거예요. 좋아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역을 하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땅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이 숨겨져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7,000명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7천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숨겨놓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가능할까? 이게 교회인가? 이 시대가 정말 괜찮은 시대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놓았다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지키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존할 방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드러내면서 도대체 내 민족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첫째,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 믿고 사명자가 된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때가 그 얼마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때가 아하부 때 아니냐. 그런데 아하부 때에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중에 대표격이라고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인 눈에도 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7천을 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남은 자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으니 너희들이 염려할 일이 아니고 네 신앙 지켜라, 네 신앙 굳건히 해라, 네 사명 다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켜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질까? 이러다가 기독교 문 닫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지요. 어법상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좀 어렵지요. 이 말을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아주 쉽게 번역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던 것들은 그들은 얻지 못했다. 그런데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들은 얻었다. 그게 뭐냐? 구원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 완악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엄청나게 가지는 의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완악한 마음들이 가져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기로 한 사람, 신학적으로는 육이라 그래요. 영혼의 육이, 구원의 육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육이가 가능하겠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아예 구원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의문을 놓지 못하고 있는 분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당하였고 그 결과 완악해졌다. 그렇다면 완악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완악해졌다는 것에는 이중적인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그릇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꼭 뭐가 같으냐면 내가 비 내리는 곳에 있는데 뚜껑을 덮어놓은 항아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아예 안 들어가지는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비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비 가운데 있는데 비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는 오는데 그 비를 나는 하나도 젖지 않아. 그런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런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이 창조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 타락한 인간은 타락 자체만으로도 악한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악한 존재에게 사악한 사탄이 괴계가 일어나서 더 악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부딪히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역사가 주장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자가 더 악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릇들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육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지목해서 하나님 없는 악한 마음이 더 악해지는 것이고, 원래 악한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듣고 보고 깨닫는 문을 항아리 뚜껑처럼 덮여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 그러니 그게 결코 하나님의 몫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로 들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인데, 그들이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노아 시대 때 120년 동안을 증거하는데, 그리고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고 거듭난 삶을 사는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그 일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비웃고, 좀 미친놈들 아니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가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의 심성 속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사악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논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면 모두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하고 굉장히 자기 의의를 주장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자기 논리의 모술에 빠져 있다 하고 설명을 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논거를 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전달되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지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린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본 적이 있느냐? 정말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했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고백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죠. 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의의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어떤 섭리, 역사, 그것을 뛰어넘는 내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구원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아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남의 문제를 들고 일어서서 항변해가지고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논리에 왜곡된 비약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유기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도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멘했다면 그 일에도 아멘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예수 믿도록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해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의 문제 들고 왈가불가 하지 말아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누가 유기된 백성인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사명은 그 귀하고 복된 구원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은 항아리처럼 아무리 홍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도
뚜껑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속이 바삭바삭하게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비처럼 접이 가지고 땅이 젖겠어? 그러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은 그 부슬비 이슬비 같은 것에 아멘하고 심령이 촉촉해졌고 은혜의 감격에 젖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섭리에 감동하시고 그 사명 때문에 감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꽤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한마디로 꼭 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꾸어서 말하면 귀 없는 자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말은 이 귀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장애적으로 우리 몸에 장애가 있어서 귀가 없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막이 터져서 그런 장애인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도 있구나. 못 듣는 사람도 있구나. 그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받음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10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귀 있는 자들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은혜의 십자가 피 흘리며 주님의 은혜 그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 저 쓸데없는 소리. 예비군 훈련장에 있는 예비군들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교관이 무슨 말하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신문 쪼개기 갖고 읽을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글자까지 다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읽으면서 교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예비군들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 귀에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회 종탑에 십자가 불을 들어왔는데 그 십자가를 늘 보고 지나다는 길인데 느닷없이 그 십자가의 불빛이 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교회 안에서 정확한 발음도 아니고 먼 속으로 들리는 찬송 소리가 내 심령을 울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중에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복받아라 구원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면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고민할 일이 아니고 그 일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귀 없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우리는 끊임없이 확성기의 소리를 더 높여가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찌 나 같은 걸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같이 비루한 자를 구원받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길이 없어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들을 귀 없는 자들의 관계를 증거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비루한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그 은혜를 나는 알 길이 없지만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격하게 하시고 사명 다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